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 쏟아 부어서 버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은 아주 더 보람되게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다 쏟아 부어서 버리게 되는 것에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보람된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그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직 저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의 값은 저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를,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이 물론 알았죠. 저들이 알았지만은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멀리서도 보았지만은 가까이 가서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저들이 멀리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나라의 왕인 것을 믿게 되었고 알았죠. 그 신분 높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주 값진 것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황금, 유향, 모략, 아주 귀한 것을 멀리서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보통 아이로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경배했다. 그리고 그 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죠. 허비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그 사람들이 그 멀리서 찾아온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료를 쏟아 부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보고
허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으로 항상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영으로 내 인생의 길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처럼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의 부름을 받고 총리가 있는 집으로 초대받아 가지요. 얼마나 저들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저들의 형제들을 초대를 했으니 말이에요. 부푼 마음 가지고 저들이 그 집으로 들어갔겠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총리 앞에 저들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누구였어요? 자기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다가 상인에게 노예값 받고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떠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그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알았더라면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지 아니었을 것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을. 저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했겠어요. 총리되는 요셉 앞에 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거기에서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잘해 주었더라면 그날 애굽의 총리로 나타난 요셉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내 인생의 길에 같이 계시는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의 왕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낭비라고 생각하시고 허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늘 깨어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항상 자신을 깨어서 왕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 왕께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 왕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잘한다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잘 섬겼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주는 사고방식대로 그 세상의 사고방식,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주님을 적당하게 믿는 생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구원받은 자 중에서 참 불 가운데서 몸만 건짐을 받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까스로 자기 몸만 가지고 튀어나왔습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 내 곁에 영으로 계실 때 깍듯이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의 왕의 이름, 왕으로부터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그날에 아버지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잘 섬겨서 내가 얼마나 잘 됐으며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부를 쌓았으며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는가,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나중에 다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왕께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러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왕이 지금 영으로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고 계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로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왕께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느라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모욕받고 멸시받은 것이 그날에는 영광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왕께 충성히 섬겨야 합니다. 더 이전보다 더 깨어있는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원한 나라의 왕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히 섬깁시다.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